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7장 19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중에 언제나 저희를 돌보시사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드시고 오늘도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 되게 하시고 오로지 사탄의 미혹과 시험을 또한 우리의 육신의 요구를 성령 안에서 이기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반면교사를 삼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잔잔하고 맑은 물에 비추면 이 자신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알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인간은 서로 간에 매우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간은 누구나 비슷한 감정과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취향도 다르고 서로 다 상황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결국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좋아하고요.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인을 대할 때는 무심코 지나치거나 비웃고 조롱하는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 눈에 하찮게 보이는 사람이나 악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모습을 통해 나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고 성찰하여 보다 새롭게 향상시키려는 지혜로운 태도를 우리 자신이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나의 선생으로, 나의 삶의 교사로 여길 수 있는 자가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모습이 사실은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까?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깨닫고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자라면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타인을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을 통해 타인을 알 수 있는 까닭은 우리 모두가 본질적으로 이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인류는 인종이나 피부색, 문화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모두 어떤 자들입니까? 마음이 부패한 죄인이라는 근본 심성이 모두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분명히 인식함으로 개인적으로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인과 동시에 모두 죄인이다. 그거를 우리가 항상 마음에 되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겠는가? 먼저는 죄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본질과 심성을 나아가 약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죄 범하는 것을 보면 나도 같은 죄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기하는 모습, 질투하는 모습,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것이 결국 누구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까? 그것이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죄를 우리가 미리 깨닫지 못하여서 결국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비극과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이들의 범죄를 보았다면 그것을 우리가 목도하였다면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 자신도 그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조심해라라는 겁니다. 경계해라. 경계해라.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죄를 피하는 길입니다. 둘째로는 이웃이 진정 원하는 것을 행하고 원치 않는 것을 피함으로써 말씀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곧 나 자신을 살피면 인간이 어떠한 것을 원하고 어떠한 것을 싫어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뭐 한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상대방을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그러나 상대방을 잘 모른다는 것은 아직도 그 사람이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는 것 역시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들이 항상 힘써야 되는 건 뭐예요? 주 안에서 나 자신을 철저히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것들을 원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 때 우리도 상대방이 어떠한 것을 원하고 싫어하는지를 알고 그를 뭐예요? 싫어하는 것 안 해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그렇죠. 쉽게 말해.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 자신을 통해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아가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까지 살핀다면 정말 이웃이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고 원치 않는 것을 피함으로써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건은 후세를 위한 경계와 거울로 삼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무수한 범죄와 실패의 기록을 통해 우리도 동일한 범죄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이 반면교사로 그 말씀을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늘 가까이 읽어야 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떠한 지식을 내 머릿속에 쌓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앞선 믿음의 선조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겁니까? 피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피한다는 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길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그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에 빠진 이웃을 볼 때도 그들의 모습을 통해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며 그가 왜 그러한 범죄에 빠졌는가를 헤아려 정죄하기보다는
온유한 마음과 이해하는 자세로 바로 잡아주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요. 그들의 약점을 보고요. 너는 왜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들을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건 나도 당신과 같은 동일한 생각과 마음과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게 인정하고 들어갔을 때 그를 온유하게 대할 수 있고 또한 동시에 내가 다시 한번 이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와 이 성도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그거예요. 내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처럼. 그 모습이 결국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운 이웃의 마음과 처지를 헤아려 먼저 다가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아픈 곳을 감싸줌으로써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이 교회와 우리 가정을 세워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상대방에 서운한 게 뭐죠?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걸 이해해 주지 못하지? 그 마음 같잖아요. 그죠? 그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나에게 항상 서운한 게 뭐겠습니까? 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이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생명의 길, 지혜로운 길,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